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이제 반역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조차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와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그 모습이 나와요. 그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 고라와 다단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매번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건 한 세트인데요, 삶에서 방해를 만났을 때, 나를 대적하는 이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성도의 반응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고요,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을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입하시는 거죠. 지금 갚아주시거나 아니면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시거나. 그러니까 아픈 일을 만났을 때, 때로는 이유 없이 나를 반대하는 경우,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성도는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개입하신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이 모세를 반역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모습이 15절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5절인데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이제 여짜오되, 이제 모세의 마음 상태가 나와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 그러니까 원어에서의 노하다, 이 단어 자체가 이미 굉장히 화가 난 상태인데 앞에다가 강조하는 심히까지 붙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화났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언제 화나나요? 상대방의 방해가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상대방의 말을 들었는데 이거 너무 억울할 때, 그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하는 말이 15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들은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않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난 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게 없다. 다르게 말하면 난 저 사람들을 지금 위해서 한 일뿐인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마음을 성경에서 굉장히 낯설지 않아요? 심히 노하여, 지금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답답한 일 만나고 억울한 일 만나면요, 일단 사람들 만나서 풀려고 해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답답함을 풀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건 그 사람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심히 노하였지만 하나님께 여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6장 15절에 모세는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이게 모세의 패턴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는 거죠. 사람에게서 해결하려고 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할 사람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목마름도 너 때문이고 배고픔도 너 때문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참 사람 찾아가지고 사람 쏟아내는 거예요. 왜 당신이 말을 그렇게 해서, 왜 당신이 나한테 먹을 걸 주지 않아서, 왜 이런 삶이 있어서 사람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광야에서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 찾아갔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 탓인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했냐. 그 결과 해결이 아니라 아픔이었습니다. 우리도 이거 정말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심히 화난 상태에서 사람 찾아가면 해결이 아니라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지죠. 없던 문제도 막 더 생기기 시작합니다.
혹여나 오늘 예배 마치고요, 뭐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언제라도 좋습니다, 나는 심히 화난 상태에서 사람을 찾아가서 그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좀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제가 다음에 설교할 때 누군지 밝히진 않고 이분은 심히 화났을 때 사람을 찾아가도 해결됐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테니까. 제 경험으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찾아 원망하고 찾았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답을 제대로 찾았다, 모세를 원망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할 때요, 모세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 앞이었어요. 화가 난 감정을 가지고 여호와께 여짜오되. 화가 나기는 사람들에게 화가 났어요. 억울하고 답답해요. 근데 찾아가기는 하나님께 찾아가요. 그랬더니 문제가 커지는 게 아니라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의 끝에 가면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하나님 앞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갔더니 그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그러잖아요. 이거 제가 오늘 본문 묵상하다 깨달았어요. 이거 정말 성경적입니다. 이거. 그 대신 그 한강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사람들이 있는 한강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계신 그 한강으로 가서 이야기를 해야죠.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뺨 맞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 기도를 다 모아놓은 게 시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린 거. 그러니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딱 맞게 해결하시죠. 일하십니다. 화난 감정 가지고 사람 찾아가면 아픔이 커질 일을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선택하는 길이고, 이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 가지고 감정대로 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우린 이런 걸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난 진짜 이거 힘들어갖고 막 하나님께 이야기하는데, 나 지금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억울해서 이걸 하나님께 들고 가려고 하는데 의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 가져가면 정말 하나님이 갚아주시려나? 하나님께 가져가면 진짜 하나님 일하시려나? 네,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세의 억울함과 모세의 답답함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관심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 16장 19절에 보면요, 고라는 이 문제를 사람들 다 모아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16장 19절에 고라가 온 회중 회막 앞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고라는 사람 붙들고 사람 붙잡고 이거 봐라, 이거 얼마나 불합리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려고 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여짜왔더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결말이 하나님이 갚으셨다 이렇게 끝나요. 민수기 16장 32절에서 33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16장 35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살랐더라. 그때 반역했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인 사람들 250명도 함께 있잖아요. 그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께 엎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건 수천 년 전에 모세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지체들에게 이런 간증을 많이 들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부당한 상사들 있잖아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시더라. 그걸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이 문제도 해결하시더라. 그런 간증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들고 갈 때 그때마다 어김없이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그 사람 붙들고 해결해 보려고 할 때는 목사님 아픔이 계속 커졌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온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어떤 이들을 보면요, 하나님께 가져온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사람 앞에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거 내 기도 제목이야. 그러면서 직장 상사에 관한 이야기를 A에서 Z까지 사람 앞에서 다 이야기해요. 이거 기도 제목이야. 그렇게 사람 앞에 한 30분 쏟아놓고 하나님께 3분 기도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명칭은 기도 제목인데 실상은 험담이죠. 사람 앞에 다 이야기를 해요. 기도는요, 사람 앞에 다 풀어놓고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날 것 그대로의 감정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아뢰는 거죠. 모세 보세요. 심히 노하여 화난 상태를 일단 사람한테 쫙 풀고 정리되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날 것 그대로의 감정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아뢰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런 모습은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모습에도 알 수 있어요. 한나가 이제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없다는 것도 힘든데 이제 분인나가 한나의 속을 막 뒤집어 놓잖아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그의 적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때 한나는 처음에는 남편을 찾아간 것 같아요. 남편 붙잡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무엘상 1장 7절에서 8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제 남편은 또 한나가 안쓰러워서 막 하니까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한나의 반응은 매년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울며 먹지 않냐, 어떻게 그러냐, 아들은 없어도 내가 있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울고 먹지 않았대요. 너무 힘들면 밥도 안 넘어가죠. 근데 그 상황을 엘가나가 다 아는 거죠. 눈치가 빨라서 아는 것도 있겠지만 뭐 대놓고 말하는 거랑 이게 뭐가 달라요. 대놓고 막 사실은 분인나가 그랬어 이렇게 말 안 했더라도 일단 밥을 안 먹어요.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러고 다 알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매년이에요. 내 감정 못 이기고 남편 붙들고 살면 매년 답이 되지 않아요. 근데 한나의 반이 달라져요. 답이 없는 남편 붙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거든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때부터 오직 하나님께 집중을 해요. 옆에서 보는 사람도요,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 보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엘가나 보면서 이게 지금 아내가 이런 일인가 보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이제는 아무도 몰라줘요. 엘리가 저 여자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답은 그때부터 시작돼요. 내 감정으로 행동했던 때는 해결되지 않고, 사람 앞에서 내 감정 드러내기 시작할 때는 아무런 문제 해결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던 일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문제가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사람 붙들고 하소연한 매년은요, 아무리 반복해도 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시간이 어쩌면 그 한순간이라도 그 진실함 속에서 진짜 답이 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에게는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아픔.
사람 앞에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니까, 사람 앞에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 추억이 있는 거예요. 남들은 그 기도 제목을 몰라요. 추측만 할 뿐이죠. 아, 이런 일 때문에 참 힘들겠다, 저런 일 때문에 참 힘들겠다, 모르는 건 아니니까 상황을. 그러나 그걸 사람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 아시는 아픔. 하나님, 저 사실 이거 집에다도 이야기 못했는데 저 이런 일 있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분들 보면요, 기도 제목을 들어봐도,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되니까 나눌 때 들어봐도 하나님 저 사람 나빴어요 이렇게 기도 제목 말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 사람 악했어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어요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 아픔이 진짜 기도 제목으로 숙성되어서 하소연은 사라지고 진짜 기도 제목이 되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픈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가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삶에서요, 모두가 내 편인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그 배우자 이름도 남편이래잖아요. 내 편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에요. 내 마음 힘들게 할 때 있죠. 그때 성도는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금요기도회가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시간, 그 누구도 모르는 아픔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시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저는 이미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해가지고 하나님만 아시는 아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부터 하나님과 그런 시간들을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지금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 개입하신다. 그런데 난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아니라는데, 아니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개입하고 갚아주신다고 하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른 시간에 하나님 일하실 때도 있잖아요. 나는 지금인데, 난 지금 답답한데 하나님 조금 늦게 응답하실 때도 있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못 본 척 해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시고 개입하신다면 그 시간조차도 엎드리는 성도를 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픔까지도 보통 재활용하시면서 일하시고요, 사람의 악함까지도 하나님 들어서 쓰세요. 우리 아픔도 쓰시고 사람의 악함도 쓰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셉의 삶을 보면 되죠. 요셉의 형들은 악한 마음 가지고 요셉을 팔았어요. 이건 악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도 쓰셔서 애굽으로 보내시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악한 마음으로, 보디발 아내는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모함하잖아요. 그 결과 감옥으로 가지만 그 감옥을 지나서 하나님은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악함은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어떻게 됐는지 성경이 좀 기록해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갚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요셉의 형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총리를 만드는 과정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심이 느려 보이고 회복되는 게 좀 그때가 느려 보이는데요, 형들의 잘못까지 덮어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팔고 나서 요셉에게 용서 받을 때까지 요셉의 형들은요, 그 죄책을 가지고 살아가요. 애굽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제일 처음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요셉에게 악하게 해서 그 죄값 받는 거 아닌가?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럴 때 또 서로 탓하는 거예요.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안 들었더니 그 피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이 형제들 사이에서 오늘 처음 나온 이야기였을까요? 이 지금 요셉 형들도 커서 다 결혼해가지고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 집에서 애가 아플 때마다 그 생각 들 거예요. 내가 요셉한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기 전까지는 계속 죄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갈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뿐이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 내가 피해자일 때는 빨리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그리고 내가 가해자다 싶으면 더 빨리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그걸 갚으시니까. 근데 문제는 맞은 건 기억나는데 때린 건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문제가 바로 해결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개입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요셉이 빚어지는 시간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도 왜 계속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나요? 왜 하나님 갚아주시지 않나요? 아니요. 그 결과 감옥에 들어갈 때는 노예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총리가 되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맡겼던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주시거나. 모세의 삶이 그렇습니다. 모세는 광야길을 걷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시달렸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경험한 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죠. 갚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빚어 가시는 하나님. 성도는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기도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진짜 하나님이 갚아주시긴 할까? 내가 이번에 또 믿음으로 결정해서 이 손해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채우시긴 할까? 채우십니다. 갚아주실 거고요. 개입하십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 한 과부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어가지고 재판장을 찾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설정을 너무 이렇게 참 과격하게 설정하셨는데 이 재판장이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말해도 일처리를 제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과부가 매일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문 두드리고, 집에 퇴근했는데 막 집 두드리고, 또 갔더니 또 두드리고.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귀찮아서라도 내가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들어줬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이야기하시잖아요. 비록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러나 이 과부는 이 재판장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 답이 나올 거야. 불의한 재판장일지언정 그 사람이 내 삶의 답이라는 걸 신뢰하니까 끝까지 찾아가죠.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시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신뢰하는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요. 저는 이 금요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갚아주실 거다. 그 시간이 지금이 아니라면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내 삶을 아름답게 빚어주실 거다. 결국 답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라와 다단은 모세를 대적했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답답하죠. 오죽하면 심히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야 할 그때도 모세는 그 감정까지 들고도 하나님 앞으로 가요. 우리 살다 보면 감정 상할 일 엄청 많잖아요. 억울할 일도 있고 답답할 일도 있고, 그때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성도의 삶, 억울함도 낙심도 그 마음까지 하나님께 들고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에서 이유 없는 아픔들도 있고 납득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너무 억울해서 그 사람과 단판을 짓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갚아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빚어가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